오늘은 이제 말씀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앞에 말씀 29장 마지막 절 보면 마지막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서원에 대해서 서원제나 그러니까 여러 제사 중에 서원제를 말씀하셨는데 30장에 들어와서 서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서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 뭐 이렇게 말은 안 해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번에 돈을 주시면, 그렇죠? 하나님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이것 계약이 잘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죠. 하나님 이번에 로또가 당첨되면 5억 당첨되면 1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제 전제 조건 속에 드리는 게 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무엇인가 이제 답답하거나 무엇인가 간절하거나 또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근데 이제 없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다 서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한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맹세하고 틀립니다. 맹세하고 이제 이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부가 달려있는 게 서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이번에 얼마 주시면 이번에 이 일이 잘 진행되면 그렇죠? 이렇게 뭔가 조건이 돼서 이것이 되면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원하거나 결심했다면 그것을 이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온 서원의 그 파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게 되고 또 고등학교 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이제 부흥회고 또 특별히 이제 부흥회에 와셔서 목사님들이 많이 하신 게 이제 서원을 보이지 않게 강요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라. 그렇죠? 그래서 헌금 이만큼 작정하게 하고 무엇인가 이만큼 작정하게 하면 너희들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 반드시 드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부담감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너무 좋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겠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믿음의 뜨거웠던 그 믿음이 조금 식어지고 그러면 부담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부흥회 하고 나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웃교회 이제 그 강 건너 교회가 조금 불이 났어요. 완전 전소한 건 아닌데 살짝 불이 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제가 저 교회에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겐 5만 원이 없었거든요. 학생이 뭔 5만 원이 있어요. 한 달에 1,000원 썼는데 그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나서도 한 2년이 지났나요? 계속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약속했던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근데 나중에 2년이 지나고 몇 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년인가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5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근데 계속 그 서운했던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계속 빚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만 원 하고 그 교회는 이제 아무 이제 불타는 것 상관없죠. 그러나 이제 몰래 가갖고 강대상에 올려놓고 하나님 저 갚았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할 때까지 이 서원이라는 개념이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래도 잘 서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서원이라는 게 되게 부담감을 많이 가졌던 시대였어요. 그다음에 제일 서원이 뭐였었냐면 우리 이제 학생들 친구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서원. 예배를 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아들 중에 하나나 뭐 장자나 또 믿음 좋은 아들 보면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 목회자로 삼겠습니다. 이게 부모님이 서운하니까
예전에 그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고, 이 아이들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 대부분 다 엄마가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서원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나는 서원한 사람이고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될 사람이고, 이게 또 부모님한테 계속 그렇게 들으니까 사실 이 청소년기에 고등학교까지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이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온 애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도 부모님이 서원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과를 선택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또 사역을 하다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진짜 내가 목회자로 가야 될 사람인가라는, 이제 성인이 되고 스스로 판단할 때가 됐으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원했고 나는 목회자로 서원했고, 어머니가 부모님이 서원했고 나도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이게 뭘까? 그러다가 엄청나게 아이들이 고민을 했던 저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3분의 2는 그렇게 서원했던 친구들 중에 3분의 2는 결국은 이제 사역을 다 포기하고 교육전사들 다 나갔기도 했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면서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이제 포기하고 내 갈 길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제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다 다시 일반 대학교 편입하고 대학원을 또 가거나 일반 대학원을 가거나 일반 대학을 편입해서 또 각자의 길을 다 갔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저희 아주 친한 모임 중에 3분의 2는 안 되고 약간 3분 반반 정도, 그 정도 친구들이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서원이는 먼 곳에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쁨으로는 드리는데 이제 정신을 차려보고 나면 내가 뭐 했지? 그렇게 되는 게 서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원을 잘 알게 되면 서원은 무엇에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믿음에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열정과 그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서원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믿음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줘야 된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실 서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2절에는 먼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두령들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서원이나 결심한 일이 있다면 깨트리지 말고 그 입에서 하나님께 말씀한 거기 때문에 이행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냐?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서원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받을 서원, 그리고 서원을 했으나 이제 곰곰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서원이 안 해도 되고 파기해도 되는 서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린 여자가 서원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3절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여자아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어른이고 또 이성적으로 또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신 어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린 딸이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는데, 그 서원은 정확히 어떤 서원인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서 아무 말이 없고, 그래 내 딸아 네가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암묵적으로 아무 말이 없고, 들어도 아무 말이 없고, 하지 말라는 말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드리는 서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행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아버지가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 결심한 서약은 이루지 못할지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서약을 했는데, 결심을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허락하면 그대로 이행하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실 어린 아이라는, 이 여자아이라는 잔재 조건이 담기잖아요.
그래서 결단할 수 있는 나이, 그렇죠?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좀 어려서, 아직 어려서 잘못 서약했을 때, 서원했을 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것이 바른 서약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존중해 줍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자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확실하게 그 모든 집의 결정권은 대부분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가부장적 중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의 결정권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 모든 집의 중요한 결정들, 생각할 수 있는 결정들은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많은 결정권을 주시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딸이 서원을 깰 수 있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예가 있냐면, 결혼할 때 여자가 이제 서원한 경우가 있어요.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면, 그러니까 결혼하는 나이가 주체가 됐는데 여자가 그러면 성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인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뭐가 단서가 붙어요? 경솔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막 감정에 치우쳐서 비록 결정할 나이가 됐지만 감정에 치우쳐서 경솔하게 했다란다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이제 아무 말이 없다면 남편에게 이제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면,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은 이행할 거지만, 그 남편이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서약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린 딸에게 서약했던, 서원했던 그것은 아버지나,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그렇죠? 근데 이 남편은 이 서원에 대해서 하냐 마냐 결정권이 있지 용서해 주거나 말아야 될 건 없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에 대해서 사해라. 근데 9절의 말씀 보면 과부 또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이고 자기가 결정권이 혼자 있는 거잖아요. 과부나 이혼당한 분은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그 서원은 분명히 어떤 여러 가지 믿음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7장 8절에도 보면 이런 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하여서 각자 하나님께 성전의 성결세겔, 내가는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레위기 2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 그 값을 정할 때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가난했는데 마음은 있어요. 남들이 다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나도 이만큼을, 그 심에 지나도록 저 가난한 자가 낼 수 없는 마음.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갈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 데리고 와서 그 값을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만큼, 네가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인데 조정해라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지금은 서원이란 말은 잘 안 쓸 때가 있지만 이미 우리는 많은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심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에 충만했을 때 결심하고 결심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심이 온전한 건지 믿음으로 바른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판단 근거를 다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큰 은혜가 돼서 결단하고 달려가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이행해라. 그러나 그만큼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지금도, 왜?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서원의 문제를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그 서원의 근본적인 것,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있다는,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 어떤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표현이 또 아름답게 올려지길 소망하고 또 그렇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